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도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살아갈 때 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큰 비들이 막 오고요. 또 그 전주에도 이렇게 큰 비들이 왔습니다. 우리 전주에 이제 지난주에 비가 올 때 우리 교회에도 성교원에 이렇게 지붕이 조금 내려앉는 그런 부분이 왔는데요. 제가 개신대학교를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거기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그게 뭐 이제 뉴스가 이렇게 막 나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전화를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들으니까 비가 얼마나 많이 오고 또 태풍이 심했는지 뭐 집이 잠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오토바이가 날아다녔다는 거죠. 태풍이 얼마나 많이 세게 왔는지 오토바이가 날아가고 뭐 그랬대. 그 친구들이 전화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걸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오는 어려움도 많지만은 또 육신적으로 오는 어려움도 많지만은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온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온 영적 이 문제는 우리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문제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점이 그잖아요.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어떤 세포가 이렇게 계속 분열해가지고 이제 원숭이가 되고 인간이 되었다 하는데 그잖아요. 원숭이는 그대로 원숭이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저는 그것만 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요. 한 분은 거기에 TV를 보는데 필이 있잖아요, 필이. 그냥 길쭉아이가 생긴 거고 필이가 종류가 500종류래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참 대단하다. 어제는 TV를 보는데 버섯 있잖아요. 버섯이 종류가 2000종류를 하는 거예요. 산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산에서 그 채취하는 사람 이야기하더라고. 절대로 아는 버섯 말고는 먹으면 안 됩니다. 따서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독이라는 거잖아요. 종류가 2000종류래.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종류는 별로 없어요. 많이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온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행한 거죠. 오늘 찬양에서도 말했는데 이게 이제 무거운 짐을 딱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한편으로 보면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단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방황하고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를 모를 때 이런 거지요.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도 탈이라니까요.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적으로 질병이 정신병이 들어갔고 정신병원에서 니체가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북한 같은 공산주의 있잖아요. 북한에. 그러잖아요. 잘 된 게 아닙니다. 사실상 국제 거지가 돼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지금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무능한 겁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무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무능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사람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라든지 뭐가 좀 잘 돼 있으면은 그래 안 해도 힘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가 안 되고 내가 몸부림치면은 사람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딱 남은 거는 이제 실패가 남아요. 자,
요게 좀 가면은 사람이 이제 이상해져 가지고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어려움이 이제 오는 거죠, 사실은. 저기에서 오는 문제들을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행상을 떠나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이래갖고는 이 속에서 찾은 게 뭔가 하니까 종교입니다. 자, 포장했을 땐 좋습니다, 종교. 그렇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인간의 몸부림이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이 뭔가 고통에서 해방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답은 아니라 이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종교는 계속해가지고 참선과 그 다음에 기운동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명상과 이런 쪽으로 계속 갑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선행을 가고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인간의 몸부림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걸 잃어버렸을 때는 큰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몸부림칠 때에 사실은 악한 영이 우리의 인간의 영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 그 다음에 마음, 자, 이게 이제 뇌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게 영혼에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모를 때는 서서히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행상을 놓쳐버리고 나서 인간의 몸부림이거든요. 이 몸부림 속에서 여기에 생각, 마음이 잡히고 뇌로 영혼까지 이렇게 서서히 잡혀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악한 영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모른다 이 말이죠. 왜냐,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우리 뭐 기도 제목이고 우리 김건선님 있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뭐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 속에 들어가지고 그냥 들어온 지도 오래 안 됐잖아요. 나 지금도 그게 너무 이렇게 마음에 뇌리에 남아 있거든요. 복음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내 되는 김진순 권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계속 눈물을 흘렸어. 마음이 아프다는 거 있죠.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대요. 중간중간 가서 물어봐도 마음이 편안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질병은 무너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이렇게 질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몸부림치면은 보는 사람도 그렇고 또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악한 영이 사로잡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2, 제3의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 방황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진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누린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운명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게 안 됐을 때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 문제는 문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거기에서 시작하게 되면은 그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됨을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는 이 종교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되어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등교사 놓은 거 그 이야기예요. 이제는 되어지는 삶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영세전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요. 자, 이걸 모를 때에 오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요셉의 행들은 영세전의 문제를 몰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말을 몰란 거죠. 요셉은 해와 달이 저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전해준 그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지요. 그런데 행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관심을 가졌는데 매일 육신적인 것만 가지겠단 말이에요. 이러니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도착했을 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영세전의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그럼 모세가 지팡이를 터뜨려가 물이 나오잖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완전히 그게 거의 폭발 직전이었다니까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이렇게 알 수 없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각과 마음, 영혼까지 전부 다 원망으로 가득 찼고 상처로 가득 찼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노예 생활인데도 돌아가자 했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심지어 라합, 기생까지도 사용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영세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몰란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영세전의 문제에서 못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네 앞으로 왕자리 주겠다. 그러잖아요. 국가의 모든 재산을 절반을 주겠다. 이래 놓고도 그거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이 사람은 여기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못 빠져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백성들한테 인기가 더 많네? 그거 하나 제목이었어요. 이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12번을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짠 겁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12번이라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호해가지고, 어떨 때는 보호할 때 기가 막히게 보호하잖아요. 너무 위협함이 오가지고 참 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죽었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보니까 굴 앞에 말이야, 거미들이 오가고 막 거미줄을 쳐가지고 앞에 온 사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못 들어갔겠구나. 이래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절묘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딱 영세전의 문제는 근본 문제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이 근본 문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이에요. 이게 물속에서 나가는 순간 재앙입니다.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우리 김양수 목사님 올라와 계시잖아요. 물고기를 키우는데 물고기가 열받아서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나가는 순간 죽는 길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물고기라도, 아무리 재주 좋은 물고기라도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행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오는 영적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것은 무거운 짐밖에 없고, 아무리 종교를 통해 가지고 몸부림쳐도 영혼까지 잡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사단이 개입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오는 저주를 막아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주예요. 못 막아내요. 못 막아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속에 있을 때는 오는 재앙을 못 막아내는 겁니다. 영세전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거를 이거 하나 모를 때에 90%의 사람들이 이 속에 빠져갖고 몸부림칩니다. 그럼 50%는 그러잖아요. 인생 포기했습니다. 40%는 있잖아요. 몸부림칩니다. 10%는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그나마 살아남았는데 또 오는 이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잖아요. 무서운 거지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어려움이 있고 어떨 때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전부 해방받은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방받았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기에서 해방받아 버린 겁니다. 다 일어난 겁니다. 저번에 렘넌트데이에서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 박종필 집사님이 이제 차를 같이 타고 왔어요. 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렘넌트데이를 오가지고 집사님 어땠습니까? 하니까 한참 동안 말을 안 하더만 제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찬양 부르고 메시지하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찬양 부를 때는 서서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서서 부른 내내에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울적하더라니까요. 그렇게 3일을 4일을 보낸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죠.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해방받다는 말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갖고 뭘 말하는가 하니까 율법의 메인 여기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23절 보세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바울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서성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닦았고 그래서 율법학자가 됐습니다. 가문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얼마나 이 사람이 가문이 좋은가 하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만큼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니까 이제 전쟁을 치르면 강대국이 그 속국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러잖아요. 아주 똑똑한 가문들을 로마 시민권을 바로 줬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 가문이 좋았다 이 말이죠. 그 시민권을 가져 좋았다는 것보다는 그만큼 대단한 가문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거기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지도자인데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들을 쭉 하고 있는 자기가 많이 했던 부분들은 대부분이 사내들인 이제 공회 앞에서 많은 메시지를 했습니다. 증인으로 선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을 가지고 저 로마까지 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복음의 증인이 뭔가 하니까 오늘도 나와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정죄에 매일 때가 많고 어떨 때는 판단하고 어떨 때는 조건을 붙이고 어떨 때는 많은 부분에 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이게 다시는 전부 다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율법으로 연결돼 가거든요. 복음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의 것이 많습니다. 그거는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몽학 선생님이 되어 이래 되어 있었는데요. 어린이 수준에서 여기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해방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몽학 선생 초등교사란 말은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어린아이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심지어 가정교사도 교사 아닙니까? 여기서는 초등교사라 이래놨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한 명의 후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인도해 간다 이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서 빠져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매임에서 빠져놓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가문애가 우상숭배에서 빠져놓은 겁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복음 아닌 거 습관에서 빠져놓은 것이고 간섭에서 빠져놓은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생각, 마음이 전부 다 100%가 옳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전부 다 잘됐다. 내가 전부 다 하는 말이 맞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말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신앙 고백할 때는 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올무 있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함정에 빠집니다.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옳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자꾸 복음 아닌 그리스도 밖의 거를 선택할 수 있다니까.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래서 매되는 거니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에서들은 이 복음을 누렸습니다. 어린 소년이 고아로 말이요 전쟁 고아로 해가지고 거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거기에서 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항우가 돼가지고 기적적으로 항우가 됐습니다. 때가 되니까 결단하고 도전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전부 다 축복입니다. 올무와 털과 함정 이거는 전부 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의 것이라니까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래서 내가 전부 다 옳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맞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축복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조건, 이유 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축복을 누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 다 이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과 전도를 위해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해방된 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거기에 보니까 2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절에 보니까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됨의 축복이다.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위도와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과 우리가 복음과 전도 때문에 이렇게 원내서와 이게 하나입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 거기에서 갈급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어떤 사람이라도 전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있잖아요.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고, 바른 말이지만은 그잖아요. 그거를 말해가지고 상처가 줄 만한 말을 했어도 안 되고.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줄 거라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보다 못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축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정복해가고 교회를 살릴 줄 누가 알겠단 말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이병걸 장로님이 여기에 찬양단에 나와가지고 다 이게 찬양을 하는 것을 그냥 예사롭게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니까 제가 말을 안 했지만은, 그분도 제게 말을 안 했지만은, 그 자리가 박종필 지사님이 거기에서 찬양을 했던 자리인데, 박종필 우리 안수 집사님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모든 부분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잖아요. 기다리겠다는 그런 언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언약 속에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라니까, 저분이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허욱 청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허욱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데 미국의 학교를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요.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 군대 갈 때까지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제가 막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니까. 이 알바를 해가지고 학비를 다 쪼달아가면서요, 부모님한테 도움도 안 받고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도움을 또 줄 수도 형편도 안 되고. 그럼 자기 뭐 이렇게 보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게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잠도 잘 못 자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찬양하는데 딱 서가 있는 거 보면은 그냥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됨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됨의 축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맞이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 그 축복을 누린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 행편이 좋아져 갖고 그리스도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여기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는 많이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동화가 있잖아요. 왕자가 성 안에 있으니까 너무나 진미성찬과 그전에 특별 교육을 받아가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밖의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어느 날 용감하게도 탈출할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자 성 밖을 가만히 보니까 거지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들어오래가지고 거지 옷을 입고 이 왕복을 왕자 옷을 입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개구멍으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가가지고 거지 옷을 입은 이 왕자가 너 집이 어디냐 함께 적으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가자마자 거지 부모님들이 왜 동양 안 해오냐고 그때부터 이게 기시대기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그잖아요. 옷만 거지 옷 입었지 사실은 거지 짓을 못 해봤는데 이제 동냥을 하라는 게 말이 안 논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제가 이 왕자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책을 보면서 있잖아요. 왕자가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이제 다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갖고 왕궁으로 들어가니까 아니 거지 새끼가 왔다고 거기서 또 팔길 자고 또 뺨을 때리고 말이에요. 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 몰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고 그걸 놓치는 순간에 있잖아요. 흑암의 권세가 이게 들어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잡고 뇌와 영혼까지 잡아버리면은 이 속에서 무거운 짐을 딱 짊어지게 된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헬라인 지식인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종 나왔습니다. 신분입니다. 신분이 없다 이 말이죠. 종이니까. 그리고 종 반대로 자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당시로 보면은 종이 이게 이 어마어마한 이 차이가 나잖아요. 신분이 있잖아요. 종은요 노예입니다. 당시로 보면은 아무리 똑똑해도 여자는 남자와 이게 말이요 심지어는 예배도 같이 못 드릴 때가 많았다니까요. 맞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남자는 이쪽에서 드리고 여자는 이쪽에서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외국도 마찬가지요. 옛날에는 뭐 남자들은 있잖아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많은 신분의 차이가 둘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왔고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전부 다 이게 하나가 되어버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내가 보내니까 내가 간 것처럼 영접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빌레몬은요 거기에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어요. 오네시모는 거기에서 주인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있잖아요. 감옥살이를 하고 그래 또 도망을 가고 하다가 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갖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다시 그 교회로 목회자로 파송해 가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될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남자나 여자나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이 복음 때문에 그럼 우리 사모님을 이렇게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꾸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니까. 복음.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쓰레기 비하라고 하면 쓰레기 비하고 있잖아요.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하고요. 그러잖아요. 어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또 해래요. 그럼 또 해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됨의 축복. 아시겠죠?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부분이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업으로 이어졌는데 이삭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100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오직 언약 안에서 있는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자, 100년의 축복이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후대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거기에 오실 메시아를 설명할 때는 천년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로마를 복음할 때는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가지고 로마를 복음할 것이라고 하는 영혼의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되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문제가 축복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빠져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져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오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율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올무털 함정이라는 율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답을 가진 자입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갈급한 자 많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이 생업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고 염려수 속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답이 없어가지고 종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가는 곳마다 사실상 몸부림치는 것이지 거기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세워난 그 이유 때문에 되잖아요. 사울 왕을 위해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고. 그래서 정말 착각하고 오해하고 불신앙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꼭 아셔야 된다니까. 자, 저 속에서 이제는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 비밀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은 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산으로 올라갈 때에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제자들만 따라왔습니다. 그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한 자도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걸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신앙인도 갈급해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다네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복음을 몰라가지고요, 끊임없이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속에서 다시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에도 많은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이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이 중요한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속에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은 또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 미래 비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언약의 터널이란 말이에요. 복지전도입니다. 237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인생의 운명을 바꿀 참 전도자이십니다.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허감 저주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율법에서 다시 복음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에서 복음 생활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